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더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기적이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를 다루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오병이어가 먼저고 다음으로 칠병이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적은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오늘 말씀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가 먹고도 충분하게 먹고도 남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은 기적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적은 이 세부적인 숫자만 다르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리가 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완전하고 또 충분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심정적으로 마음에서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그 이유가 있죠. 그렇죠? 불쌍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상황을 아셨고 그들의 처지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좋을까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 그렇죠? 우리 가족들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일부러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잘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고 싶은데,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그 부족함이 가장 잘 보이죠. 그렇죠? 내가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배우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적하라고, 얘기해 주라고, 그러라고 붙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쯧쯧쯧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어야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호강하라고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게 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 다음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그들이 안 될 때, 못할 때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왜 못하지? 왜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제 나이 때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너가 힘이 날 수 있겠니? 라는 것들을 물어봐 주시고 또 잘 격려해서 지금은 뭐 미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처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인생의 경험을 잘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항상 그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언어가 느는데 나중에 가면은 언어가 터져가지고 훨씬 더 말도 잘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정말 도와주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보내신 줄 알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게 연약한지 다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쯧쯧쯧쯧 혀를 차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보여주신 겁니까? 도와주라고요.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을 보태주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거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1절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혀놔요. 그리고 옆에서 자신들이 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하루 종일 안 내려와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하라고 자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고 세워줘야죠. 그러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워지는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채워주셨습니다. 5병이어 기적 때 채워주시고 또 오늘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또 채워주십니다. 그때 배고팠던 무리들을 채워주셨고 지금 또 배고파하고 있는,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주님은 오늘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때 힘 줬잖아. 그때 은혜 줬잖아. 근데 왜 지금 왜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볼 것은 영적으로 채우시고 또 육적으로도 채워주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빵과 고기를 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우심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는 율법 해석과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셨는데 날이 저물면서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일 동안 함께하면서 이제 갖고 있던 먹을 것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무리들은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채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풍성해졌으나 이들은 육적으로는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고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왔던 사람들은 돌아가면 다시 왔던 만큼을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3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셨죠. 이들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7병이어 2번의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증인을 몇 명 세우라고 말합니까? 2명을 세우라고 말하죠.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명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한 번의 기적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었는데 왜 2번일까?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먹이셨다는 사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그때 오병이어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혹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 광야 아닙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그 한 번으로 그 당시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그런 은혜를 다시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또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쭉 찾아보니까 떡 7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히려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영적으로 배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육적인 배고픔이 있게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육적으로도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좋은 것은 영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어떻게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적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번만 채워주시지 않고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4,000명,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전에도 먹이셨고 또 오늘도 먹이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큰 무리를 채워서 먹이셨지만 오늘에도 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채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였지만 그리고 육적으로도 채워줬지만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의 도우심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도와주시고 오늘은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너네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고 오늘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매일마다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광야에서 얻었던 떡이 말하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채워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또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